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1장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하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살아가는 결과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1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을 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돼버린 거구나 라고 체념해야 돼, 포기해야 돼, 좌절해야 돼, 절망해야 돼? 아니지. 너희들은 그 경고 자체가 기회라는 걸 알고 지금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식을 이젠 가져라. 수치를 몰랐던 백성아 라고 얘기해서 네가 그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지, 잘못한 줄 몰랐지. 근데 이젠 알겠지. 네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 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알았으면 뭐 해야 돼? 모일지어다. 여기서 모일지어다는 모을지어다라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추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내 중요한 마음들이 다 흐트러져 있고 내 중요한 생각들이 다 흐트러져 있었다면 맞아. 이게 중요했는데 나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나 넋놓고 살았네? 나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네? 라고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문제를 인지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죠. 이제까지 이 사람들 어떤 게 문제였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죠. 예배에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감해하고 사실은 바알을 찾았죠.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다?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딱 든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찾자.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환난 날에 숨겨주신다. 네가 그 환난을 명할 수 있다.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잘했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은 뭐예요? 적용적인 결론은 여러분 문제가 뭔지 깨닫는 순간 항상 무슨 순간이에요? 기회의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뭔지 깨달았는데 자책과 체념과 포기로 가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문제가 뭔지 깨달으면 항상 그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회라고 얘기하시죠. 이젠 알겠어. 뭐가 문제인지. 나 왜 그랬지? 부끄러워? 그래. 이젠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한테 상황 개선 이런 게 아니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 하나님 진짜 맞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내가 심령에 가난한 자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네가 진짜 의를 추구하는 겸손함을 가지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너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거야. 지금도 기회의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락 적용 먼저 하면 이거 어제랑 연결돼서 오늘 메인은 아니지만 적용 먼저 하면 진짜 문제의식이 생겼다면 그래 오늘부터 은혜로 변화되자 이런 미래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꼭 가지셔야 된다 라는 부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단락 살펴보죠.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지속적으로 스바냐 이 3장의 짧은 책이지만 메인 테마로는 교만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유다도 교만에서 문제인 거고 열방도 교만에서 문제인 거라고 얘기하시죠. 블레셋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뽑히고 그 땅은 유다가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뽑혀질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얘기해요. 교만으로 인해서 소돔처럼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죠. 구스는 너희도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아시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교만으로 말하면 황폐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뿐이라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뽑혀질 거야.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도 죽임 당할 거야. 교만으로 인해서. 이 구조로 되고 있죠. 각 나라들을 얘기했지만 전체로 열방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묵상하고 적용해 보죠. 첫 번째, 그러니까는 이게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 설교는 기본적으로 열방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하고 있는 설교니까. 그러니까 유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진짜 교만하고 세속적으로 살아. 쟤들보단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주님께서 나를 부정평가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교만해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난 쟤네보다 좀 덜 교만한데 날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쟤네들 교만해서 다 망할 거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근데 너도 교만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같이 망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해도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래도 쟤들보단 내가 낫잖아.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하신 건 좀 아니지. 라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고,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다 큰일 날 텐데, 저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는데, 아이고야, 나도 혹시 저러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구하는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만하고 성공적인 다른 나라를 볼 때 나의 교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가질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내가 그들 같은 모습이면 나도 같은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유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교만은 뭐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판결이죠. 그렇죠?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묵상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 뭐예요?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나를 판결해. 그러니까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야. 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고 오히려 나의 재판장에 하나님을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문제고 세상을 세워놓고는 세상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재판장이라고 갖다 놓고 내가 내 인생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하고 세상 평가하면 그게 이미 교만의 구조 속에 있는 거니까 이 교만의 구조에서 내려오셔야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삶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교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내 입장과 내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최종적인 게 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까지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적용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장의 메인 테마랑은 좀 상관없이 한 말씀이 되게 마음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7절을 묵상했어요. 7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은 땅에서 뽑히고 유다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표현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전 좋았는데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집에 누우리니 하나님께서 보살피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쉼을 얻고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살펴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읽으면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저녁이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또 나에게 정말 쉼다운 쉼이 있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또 쉼다운 쉼을 누리고 일다운 일을 하고 쉼다운 쉼을 누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 삶을 내가 선물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마음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일에도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쉼에도 감사하는 그런 내 삶을 이미 저에게 주신 그 삶을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걸 저는 좀 묵상했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일다운 일을 하고 쉼다운 쉼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쉼다운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의 보살핌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 저 좀 보살펴 주세요. 일다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쉼다운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하는 마음들이 좀 많았고 주일전이라 더 그런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게 없다면 소망하는 마음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7절을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지만 좋은 아침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일다운 일을 주셨고 쉼다운 쉼을 주고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좋은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삶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이 삶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나를 보살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삶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 지금 되게 일요일 주일 저녁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서 좀 피곤하다가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좀 고단할 수 있지만 내가 참 좋은 삶을 갖고 있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지.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퇴근할 때는 내가 정말 쉼다운 쉼을 또 누리지. 이걸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느끼시면 좀 피곤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바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오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침이고 좋은 하루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묵상이 되시면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요. 알았죠? 혹시 오늘 이 부분이 와닿으셨다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라고 할 때 남 얘기 잘 들어야지 적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뵐게요.